아멘, 할렐루야. 네, 금요기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특별히 청소년부 겨울 수련회 첫째 날 저녁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우리 청소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번 수련회 주제 혹시 아십니까? 포스터가 붙어져 있었는데, 이번 수련회 주제는 영광의 예배를 회복하라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란 무엇인지, 어떻게 드려야 되고,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이런 내용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 나누고 싶은 것은, 예배에 중요한 여러 정의들이 있지만 또 그 중에 하나는, 예배의 정의는 예배란 우리가 받은 구원의 과정을 다시 한번 1시간 동안 재현해내는 것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예배란 우리가 받은 구원의 모든 과정을 1시간 동안 다시 한번 재현해내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구원의 첫 단계가 바로 부르심입니다. 주님께서 가장 먼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택하시고 부르셔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의 첫 번째 단계도 바로 부르심, 즉 예배로 불러주심입니다. 이 시간에는 부르심에 관한 많은 성경 본문들 중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신 이야기를 살펴보며 예배의 부르심이란 어떤 것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배로 부르실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예배의 부르심에 관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모두 자연스럽게 내가 주일 아침에 일어나서 나의 의지로 내가 원해서 예배에 나온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주일 동안 늘 내 의지로 어딘가에 가고 무엇인가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예배자는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님께서 그 자리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예배 자리로 불려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수련의 첫 저녁 집회 역시 모두들 불러주셨기 때문에 나오신 것이고, 우리가 드리는 매주일 예배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예배는 역시 전적인 100% 주님의 은혜입니다. 예배는 100% 주님의 주권적 은혜임을 늘 기억하시고 예배로 불려 나오시는 우리 모두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 즉 시몬에게 처음 찾아오신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느 날 불쑥 게네사렛 호수의 어부인 시몬에게 일방적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메시지를 함께 위로 자막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부르시며 찾아오신 예수님께 내 배의 자리를 내어 드립시다. 아멘. 자, 우리 함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을 보면 호숫가로 무리가 몰려와서 예수님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이 병을 고치신다는 소문을 듣고 그냥 막 막무가내로 찾아와서 막 들이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다짜고짜 예수님께 들이미는지 예수님이 호수로 막 밀려 들어가실 판입니다.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잠깐 옆을 보시니까 호숫가에 배 두 척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부들이 그 배 곁에서 그물을 싣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쓰인 이 그물이라는 말을 원어로 보니까 디크티아라고 해서 밤에 쓰는 그물을 의미합니다. 당시 어부들은 물고기가 밤에 잡히기 때문에 밤이 새도록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물을 막 던졌다 뺐다 파도랑 싸우면서 온 힘을 다해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러다 이제 오전이 다 되자 배를 대고 어부들이 반복되는 그러한 인생 가운데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그리고 먹고 살기 위해 완전히 다 탈진해버린 몸으로 내일을 준비하며 다시 디크티아, 그물을 싣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어부들 가운데 한 사람인 오늘의 시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시몬의 배 앞으로 가시고 그 배에 말없이 조용히 오르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무리에게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 시몬에게 배를 여기 바로 앞에 띄워서 물 위, 무리 설교단으로 쓰게 해달라고 하십니다. 시몬은 자기 배의 한 자리로 찾아오신 예수님께
그 배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배를 띄운 후 예수님 발치에서 그분의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연히 단지 그 배가 거기 있었기 때문에 거기 오르신 걸까요? 나는 배가 있기 때문에 오른다, 우연히 하신 일입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뜻으로 계획하시고 내어다보시고 지금 시몬이라는 한 사람을 부르시며 그를 찾아오신 겁니다. 이 모든 일이 그를 찾아오시기 위해 일어난 일입니다. 일평생 밤새 물고기 잡는 낮과 밤이 바뀐 반복되는 고된 삶 가운데, 하지만 고되지만 또 내일을 살아가기 위해 그물을 씻고 있는 그 시몬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 시몬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찾아가셔서 그의 배에, 그의 삶에 오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우리에게 찾아와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는 예수님도 이것과 똑같습니다. 앞으로 살아가기 위해 미래를 걱정하며 매일 학교, 집, 학원, 반복되는 고된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지 않습니까? 밤낮이 바뀌고 날마다 지쳐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우리 마음에 지어지지 않는 질문이 하나 생겨나고 있음을 봅니다.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내 인생의 목적과 이유는 뭘까?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 인생의 목적,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 나도 모르게 마음속에 일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베드로를 불러서 찾아오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마찬가지로 그때 불러주십니다. 매주일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며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 지금 그렇니? 나 좀 만나자. 내 얘기 좀 들어보렴. 여기 예배의 자리에 그 답이 있단다. 그날 아침 고된 시몬의 배에 오르셨던 것처럼 매 주일 예배 시간에 우리의 배,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예수님은 오르기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니, 이미 예배를 향한 부르심에 응답해서 예배의 자리로 나와 있는 지금 여러분의 배,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예수님은 이미 앉아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날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반응해서 내 배의 자리를, 내 마음의 자리를, 내 생각의 자리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베드로가 그날 배의 자리를 내어드렸던 것처럼 나의 배의 자리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기 위해서 내 맨정신을 내어드립시다. 무슨 말입니까? 전날 밤 침대에서 스마트폰 좀 내려놓고 좀 더 일찍 잠을 청해달란 말입니다. 또한 주님이 부르실 때 최소한의 시간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예배 5분 전에 우리 청소년부 예배 10시 25분까지는 나와서 잠깐이라도 기도하며 내 배에 오르실 예수님을 위해 그 자리를 닦고 준비하고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매주일 아침 예수님께서 그날 아침 시몬에게 하셨던 것처럼 날 찾아오시고 내 이름을 부르시고 내 배에 오르실 때 내 배의 자리를, 내 생각의 자리를, 내 마음의, 내 의지의 자리를 내어드리며 예수님께 적극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 배에 오르신 예수님, 나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예수님은 그 배에 오르셔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두 번째 말씀 메시지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날 예배로 부르신 예수님은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질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아멘. 4절 말씀 우리 함께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을 함께 상상해 보기 원합니다. 지금 게네사렛 호숫가에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습니다. 예수님은 육지에서 조금 떨어진 호수 위 시몬의 배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배에 예수님 발치에서 시몬은 앉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시몬은 들어본 적 없는 예수님의 놀라운 가르침과 그분의 빠져들 수밖에 없는 깊은 눈빛과 범상치 않음의 마음이 일렁이고 있습니다. 이분의 말씀에 뭔가 있다. 내 삶에 풀리지 않는 그 질문에 뭔가 가지고 계시다. 그리고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께서 발치에 앉아있는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날 아침 그물을 씻고 있던 시몬은 직전까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평생을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물고기 잡아온 누구보다 베테랑 시몬입니다. 하지만 밤새도록 허탕치고 고기를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밤샘 수고에도 어떤 보람도 없이, 재미 하나 없이 그저 지치고 탈진해서 얼른 집에 들어가서 밤을 위해 골아 떨어지고 싶습니다. 밤이 되면 또 밤새 물고기를 잡아야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날이 밝을 때는, 그것도 심지어 이 시간대의 깊은 곳은 물고기가 절대 잡히지가 않습니다. 어부들의 상식 중 상식이고, 평생을 이곳에서 물고기만 잡아온 시몬보다 그 상식을 철저히 알고 경험하고 실천해 왔던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배를 내어드리고 말씀을 듣던 시몬은 그 순간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합니까? 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한번 고백하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제가 밤이 새도록 이미 다 해봤지만 실패했습니다. 이미 다 해봤습니다. 다 알고요, 결과가 뻔히 보입니다. 또 저는 지금 무척 피곤하고 지쳤고 오늘 밤을 위해 쉬어야 합니다. 하지만 제가 예수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말씀에 의지하여를 원어로 보면, 직역하면 당신 말씀 위에서라는 뜻입니다. 마치 내가 당신의 말씀 위에서 그 말씀에 나를 싣고 그 말씀에 날 완전히 의지하여 다 내어드리고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6, 7절에 보면 잡힌 물고기가 너무 많아서 그물이 거의 막 찢어지기 시작합니다. 급하게 소리쳐서 다른 배를 불러서 동료들과 함께 그물을 건졌더니 펄떡거리는 물고기가 두 배에 가득 차서 배가 물에 다 잠기기 직전입니다. 날 찾아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의 상황, 나의 상식, 나의 경험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날 싣고 의지했더니 놀라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청선배 여러분, 이 일들은 우리가 예배에 나와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나는 일들과 똑같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일 아침 예수님께서 시몬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배의 자리로 이름을 불러 부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의 마음의 배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발치의 시몬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 그 순간 내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까? 듣는 말씀마다 족족 아멘 아멘 하면서 모든 것이 쉽게 받아들여집니까? 그러셨나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들으면서부터 하나님 말씀과 내 생각이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시몬처럼 수년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미 밤새 다 해봤고 이미 다 결과를 알고 있고 또 너무 지쳐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피곤한데? 졸린데? 내 할 일 하러 가야 하는데? 나 저 말씀? 나 저거 저번에 한 번 다 해봤는데? 이번에 또 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저기 지금 목사님이 말씀하고 있는 게 하나님 말씀인데
세상의 상식과 너무 다른데 저렇게 삶이 사라질까? 말씀을 듣다 보면 그날 아침에 시몬이 했을 법한 생각들이 우리에게도 막 떠오릅니다. 하지만 그날 예수님이 시몬에게 원하셨듯이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반응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나를 싣고 말씀에 내 모든 신뢰를 걸고 다 내려놓고 내가 순종의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이 결단입니다. 이 결단을 원하십니다. 이 순종을 원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그물을 내리는 행동 자체는 그 자체로 엄청 복잡하다거나 전문가만 할 수 있다거나 방법을 몰라서 못하는 일들이 아닙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 자체로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자체는 단순하지만 왜 어렵습니까? 내 생각과 부딪히고 내 살아온 경험과 부딪히고 내 상식을 넘어서서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순종이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를 거룩히 지키며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엄청 고난이 되고 어려운 작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랑 부딪힙니까? 아침에 알람을 듣고 일어날 것인가? 더 잘 것인가? 우리 청소년부 여러분, 전날 밤 알 수 없는 신비한 유튜브의 알고리즘이 추천한 영상을 조금 더 보고 잘 것인가? 예배를 위해 끄고 얼른 잘 것인가? 더 나아가 친구와의 약속을 제쳐두고 예배를 드릴 것인가? 남들이 학원에 갈 시간에 예배를 택함으로써 조금 학업에 뒤처질 수도 있지만 그것을 포기할 것인가?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시몬이 실패한 경험과 업으로서의 상식과 지친 몸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결단하고 그물을 내린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여 결단하고 그물을 내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2배의 물고기가 가라앉도록 잡힌 것처럼 놀라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날의 예배 가운데 내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변화의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청소년부 예배 가운데 예전에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 예화인데요.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말했지만 성경을 펼쳐놓고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나 자신이 첫 번째로 그 설교를 듣고 있는 청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 청소년부 예배에서 용서에 관한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 마음에 떠오르고 마음을 불편하게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저를 2년 동안 계속 괴롭히던 동갑내기 군대 선임이었습니다. 어찌나 미웠는지 그 설교를 준비하던 시점이 전역한 지 4년이 넘은 때인데도 그 사람이 생각나고 계속 너무 미운 겁니다.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니까 하나님 싫어하시는 죄입니다.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영천아, 그 사람도 용서하렴, 사랑하렴. 말씀 봐봐. 내가 너를 사랑해서 용서했잖니. 이제 그만 화해의 그물을 내리렴. 근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 아시잖아요. 저 4년 동안 노력 얼마나 많이 해봤는데요. 안 되던데요. 제가 왜요? 저 피해자인데요. 아시잖아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지만 기도하며 그 말씀에 나를 싣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전역하고 4년 만에 페북 메시지, SNS 메시지에 그물을 내렸습니다. 안녕, 잘 지내지? 생각이 나서 연락해봤어. 엔터를 치는데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 모릅니다. 말씀에 나를 싣고 화해의 그물을 내렸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몇 시간 있다가 답장이 왔습니다. 안녕 영천아, 먼저 연락해줘서 고마워.
내가 전역하고 널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미안하고 마음이 힘들었는지 몰라. 정말 미안해. 그리고 이렇게 막 편지를 썼습니다. 먼저 사과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저도 아니야 나도 그때 미안했어 하면서 4년 만에 극적인 화해를 하고 용서를 하고 4년간 계속해서 내 마음을 괴롭히던 증오의 마음이 눈 녹듯이 녹고 마음에 참 자유와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내 생각, 내 경험, 내 상식을 내려놓고 그물을 내리고 결단했더니 순종했더니 그 말씀에 놀라운 회복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선배 여러분, 예배 가운데 날 부르신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립시다. 순종의 결단을 합시다. 그리고 실천합시다.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찔림이 생기고 회개하고 고쳐야 할 죄가 떠오르고 그 말씀이 나를 도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과 감동이 떠오르거든 예배가 마치자마자 순종합시다. 우리가 토요일에 아이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어렵게 깊이 하기도 하고 또 청소년부 설교를 좀 어렵게 한다는 것도 전도사님이 인정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성경을 깊이 수준 있게 공부하고 배운들 그 자체만으로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 들은 말씀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며 순종하고 결단하여 실천할 때 놀라운 말씀의 기적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다가 그물을 던질 것, 순종할 것이 생각납니까? 그러면 그 순간 그때 설교 노트에 적으십시오. 제가 핸드북 나눠드렸습니다. 볼펜도 받으셨죠? 생각나는 것 있거든 수련회 내내 앞으로 적으십시오. 우리가 결단한 것을 실천하기 전에 아니 헌금 찬송이 끝나기도 전에 떠오른 감동이 잊혀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정도 쓸 수 있을 정도 마음은 주님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나를 신뢰를 싣고 의지하여 순종으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여 순종의 그물을 던질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세 번째 오늘 설교의 메시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부르심은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합니다. 그렇습니다. 밤새도록 잡히지 않던 고기가 예수님 말씀으로 인해 배 두 척이 가라앉을 만큼 잡히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지만 사실 이 기적 자체는 오늘 말씀의 클라이맥스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절정은 가득 잡힌 고기가 아니라 그 고기를 보고 보인 시몬의 아주 특이한 한 반응과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8절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시몬은 무릎 아래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엎드리다라는 말의 원어는 항복의 의미와 또한 예배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시몬이 아까 예수님의 선생님이라고 불렀었는데 여기 8절에서는 주여라고 부르며 호칭이 변화됩니다. 이 주여 키리오스라는 말은 구약으로 치면 거의 여호와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선 예배자의 마음으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는 지금까지 자기 자신이 게네사렛 호숫가의 잔뼈 굵은 어부인 줄로만 알았는데 나는 그냥 어부인 줄로만 알았는데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나서 보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심판받을 죄인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정확히 깨닫고 나자 그의 마음에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신적인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0절 하반절입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아멘. 주님은 두려워 떨고 있는 죄인 시몬에게 괜찮다, 무서워하지 마렴 위로하며 격려하십니다.
그리고는 어부인 줄로만 알았던 시몬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해 주십니다. 너는 단순한 어부가 아니다. 너는 이제 사람을 취하는 어부다. 이제 너는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죄인도 아니고 게네사렛의 평범한 어부도 아니다. 내가 너를 불렀으니 너는 이제 죽음의 바다에서 영혼들을 건져내 영원한 생명을 살리는 내 제자다. 사람을 낚는 어부다.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는 누가복음에서 처음으로 이 8절에서 시몬을 시몬 베드로라고 부릅니다.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시몬을 처음 만나셨을 때 그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붙여주신 사건이 기록됩니다. 누가는 그 사건을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베드로 이름 불러주셨던 것을 이렇게 8절에서 시몬 베드로라는 이름을 쓰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시몬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주시며 그에게 베드로, 반석이라는 새로운 이름,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해 주십니다. 베드로, 왜 반석입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너의 반석과 같은 신앙의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한 사람의 평범한 어부 시몬에게 주님의 교회를 바치는 든든한 반석과 같은 신앙 고백자 베드로로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존재의 목적을 주신 것입니다. 그는 이제 단순히 평생 물고기만 잡는 어부가 아닙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새로운 정체성을 얻게 된 베드로는 그래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본문의 진정한 절정 1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배와 그물을 버렸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살아온 어부로서의 삶의 방식을 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배에 가득 잡힌 물고기를 버립니다. 이것은 지금껏 어부로서 추구해오던 삶의 목표를 바꾸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버린 것들보다 더 중요한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뭐가 더 중요합니까? 그 후에 무엇을 붙잡는 인생이 되었는가입니다. 변화된 베드로는 평생에 무엇을 붙잡게 됩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붙잡게 된 것입니다. 전 재산이었던 배와 그물과 물고기와 비교할 수 없이 값진 가장 귀한 보배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가진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부르실 때 시몬이 변하여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심판이 두려워 떨던 죄인이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늘 지쳐있던 평범한 어부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을 구하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변화를 받았습니다. 이 모든 변화가 언제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날 베드로를 부르신 사건은 우리를 예배로 부르실 때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배의 부르심이 그래서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예배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매주일 우리가 주님께 예배로 부름을 받을 때, 주님이 내 이름을 부르실 때 이러한 새로운 이름,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삶의 목표로 새로운 창조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한 주간 죄에 억눌려 떨던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다시 주님의 구원받은 자녀임을 확신하게 됩니다. 반복되는 일상에 지쳐있던 평범한 학생인 우리가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사람을 살리는 학생, 주님의 제자로 변화됩니다. 그저 주님이 날 예배로 불러주셨을 뿐인데, 나는 배의 자리를 내어드렸을 뿐인데 말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러한 묵상 가운데 한 시가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김춘수 꽃.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 시인이 그의 이름을 불렀을 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던 의미 없던 자가 의미 있고 소중한 꽃이 된 것처럼 아무런 가치 없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불러주셨을 때, 예배의 자리로 내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우리는 예배자가 되고 제자가 되고 주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예배의 부르심에 응답합시다. 매주일 예배의 자리에 앉아 주님이 날 부르셨구나, 나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주셨구나, 조용히 묵상하며 주님께 내 배의 자리, 마음의 자리를 온전히 내어 드립시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내 인생 가장 감격스러운 예배가 언제였나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군 시절에 매주 드리던 수요 예배 자리가 인생 가장 감격스러운 예배 자리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늘 10명 좀 넘는 군인 가족 성도들이 모였고 그 중에 병사는 저와 군종병 단 둘뿐이었습니다. 제 뒤에는 늘 부사단장님이 앉아 계셨는데 얼마나 부담스러웠는지 모릅니다. 또 피아노 반주는 새로운 이등병 군종병이 치는데 어찌나 박자를 못 맞추는지 찬양을 따라 부를 수 있을 조차 없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목사님의 설교는 요한계시록 강해 시리즈였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예배이지만 늘 주님이 예배로 불러주심에 대한 위로와 감격과 눈물이 있는 예배의 자리였습니다. 때로는 1시간 내내 눈물로 예배를 적셨던 적도 흔히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루 종일 군 생활 가운데 나는 한 사람의 인격체로 존중받지도 못하고 아무 쓰잘데없는 놈이라고 욕을 먹고 이유 없이 괴롭힘을 당하고 내가 신학생인지 내가 군인인지 정체성은 헷갈리는 가운데 좌절하고 있었을 때 단지 예배에만 나오면, 그냥 부르심에 응답해서 예배에만 나오면 그래, 나는 예배자였지. 그래,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였지. 그래, 나는 주께 부름받은 생명을 살리는 제자였지. 주님의 부르심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수요 예배는 나를 살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들을 수 있었던 인생 가장 감격스러운 예배의 자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저의 예배는 그때와 많이 달라졌음을 부끄럽지만 고백합니다. 그 시절에는 온전히 주님께 집중할 수 있었고 그 1시간이 한 주 내내 기다려졌었는데 이제 좀 살만해지니까, 좀 편안해지니까 수많은 예배 가운데에도 주님께 집중하기 왜 이렇게 힘들어졌는지 모릅니다. 나에 대한 옳지 않은 정체성, 내 고집, 내 생각, 내 경험은 또 얼마나 확고해졌는지, 그래서 주님 앞에 내려놓지를 못하는지, 주님은 계속해서 예배의 자리에서 나를 부르시는데 네 배에 올랐으니 그물을 내리라 하시는데 반응하지 못하여 주님께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예배가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나의 삶의 자리, 나의 마음의 자리를 정말 온전히 내어드리고 나의 모든 것을, 나의 생각과 의지를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의 그물을 내리고 온전한 예배자로서 주님만 따르는 감격의 예배를 회복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는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시간 예배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배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온전하게 반응하여서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예수님을 만나 나의 모든 것 내려놓고 믿음의 그물을 던져 순종하며 나를 부르시는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회복될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